이제 마스크를 벗고 하라고 하시는데 또 벗으려니 낯설고 혼자 벗자니 미안하고 좀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대로 벗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새사랑교회 이곳을 향해서 예배자로 세워가시는 성도들과 그리고 영월 자성원에 있는 사람들과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요즘 들어서 푸른 산천 초목을 보면은 그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선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지만 실상 씨앗 한 알이 심어져서 그것이 움이 트고 또 자라나서 작은 나무든 큰 나무든 자라나는 과정 안에 있지만 결국은 그들은 또 하나의 완성을 향해서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총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이 어떤 과정을 지나가고 있기는 하지만은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 곧 중생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영화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처음 시작이 중생이며 그 다음에 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들이 그 끝을 향해서 가게 되지만 이 거듭남의 이 축복 그것이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고 또 성장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또 온 세상 모든 이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듭난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나겐나오입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죄 때문에 죽어있던 우리들이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전인격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큰 변화로서의 중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3절의 처음 구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병들었던 사람이 다시 치료를 받아서 회복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로서의 그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은 도덕적인 것이나 어느 인간의 수양을 통해서거나 또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 또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께서 우리들을 위해 죽임을 당하셨으며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으며 그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이 이제 힘을 잃었고 이제 우리들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들에게 진리로 와 계시지만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진리가 그들에게 어떤 깨달음으로 오지도 않지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요한복음 3장 이전에 2장의 말씀 안에는 예수님께서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그리고 46년간 지은 성전을 허물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라면서 따지고 묻고 질문을 했지요. 하지만 그와 같은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답변도 아니하시고 그 밤을 맞이하십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께서 행동하신 거나 말씀하신 것이 도무지 이해는 되지 않는데 마음에 부딪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이제 그 예수께 와서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율법 교사죠.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자로서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신분이 높아요. 그리고 가진 것이 그 안에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자신을 허탈하게 하거나 공허하게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도 이 니고데모는 뭔가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었어요. 하지만 체면을 생각하니까 낮에 못 찾아가고 이제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니고데모의 그 내적인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무엇인가 영적인 메마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한 말이지요.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 영적인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찾지만 우리들에게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 신인 것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예수께서 행하시는 행동과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늘 공고하고 허탈하다면 지금이야말로 내 영혼에 목마름이 있을 때인 것을 기억해서 예수께로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가 믿어지고 그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 내 인생의 가치를 알고 그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고 행복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안에 거듭남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 우리의 인생의 구주 되신 예수를 찬양하고 간증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사람 안에는 누가 함께 계실까요? 주의 영이 함께 계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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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은 환상을 보게 되고 또 예언도 할 수 있고 꿈을 꾸는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꿈꾸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일들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영에 이끌려서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죄에서 돌아와야 산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의지하고 살아야 너희들이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축복을 받아 누리고 은혜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굳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기는 고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몸을 둘러 쪼개서 순교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들을 제공하고 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의 은총은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자신의 가치를 소유가 아닌 존재에 두게 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고 삶을 이어가는 변화를 일으켜 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이제는 생명이 떠나고 그 안에 흙만 남게 됐다는 그 육체를 이제 남게 됐다는 얘기죠. 육체를 흙으로 빚었는데 이제는 그 안에 성령이 없이 흙으로 빚음을 다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이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와 같이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라 할지라도 원가지로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육체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지요. 그래서 육체에 속한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어떤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음을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육체로는 세상 일에 참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마음이 언제나 갈등을 일으키지요. 갈등을 일으키지만 머리만 아플 뿐 사실상 성령에 속한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항상 염려하고 항상 근심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칭의의 변화, 거듭남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직 미성숙한 것이죠. 성숙한 사람에게서 좋은 열매를 보게 되겠지만 미성숙한 사람에게서는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도 이제 점점 자라나서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그 은총을 거듭남의 은총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로마서를 한 번 더 살펴보면요.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남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생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매일매일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또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원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같이 여기고 그 증거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어 하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주의 영을 따라갑니다. 그 이유는 바람이 불기는 부는데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바람이 존재하듯이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하기는 우리 모두 거듭남의 은총 안에 우리가 있음을 확신하면서 육체의 생각을 버리고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며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의의 수고를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로서 누군가의 곁에 서서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번뇌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이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글을 써갈 때 부모들이 손을 잡고 글 쓰는 연습을 도와주듯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거듭난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들이 육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영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으로도 다가오시죠. 오늘 이 성전에는 꽃꽂이가 연주홍색과 연두색으로 두 가지로 꽃꽂이를 했습니다. 제가 꽃꽂이를 이어온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30살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내가 67이니까
거의 37회를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초반에 제가 이 꽃꽂이를 하려면 남대문 시장을 가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강북에 창동 꽃상가가 있어서 거기 가서 쉽게 사오지만 그때는 남대문까지 매주 한 번씩 가서 예쁜 꽃을 사갖고 옵니다. 그 꽃다발이 얼마나 큰지 내 몸보다 더 크고 아주 무겁습니다. 근데 교회가 지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따리를 들고 지하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을 헛디뎌서 그 지하에서 이제 앞으로 곤두박질을 해야 되는 찰나를 맞이했습니다. 넘어지면서 드는 생각이 이빨이 또 나가겠구나. 제 이빨이 앞니가 나갔는데 또 나가면 큰일 나는데 이 생각이 번뜩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꼬꾸라지는 순간인데 어떤 분이 와서 내 허리를 붙잡아서 반듯하게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고마워서 뒤를 돌아보고 인사를 하려고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나를 허리를 분명히 감싸 안아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때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임해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그렇게 존재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늘 내 곁에 서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진리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내 마음의 고백이 그거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돌봐주셨군요.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군요. 그러면서 성전에 와서 꽃꽂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여성분이 와서 제가 꽃꽂이를 심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더니 그분은 교회를 찾고 있던 성도였습니다. 꽃꽂이 하시는 분을 보니 제가 이 교회에 등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교회에 등록하고 그 교회의 성도로서 자기의 직분을 감당해 가는데 통로의 역할을 하게 하신 분이 또 성령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날 내게 행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은 점점 저를 자라나게 하셨죠. 돌아보면 부끄럽고 실수하고 온통 죄악투성인데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죄성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망가지고 깨지고 상처 입은 내 속사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며 점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살펴주시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난해도 또는 병들어도 그것이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회방하는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크게 어떤 사역에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도 집중하지 않았고 자성원 기도의 집을 이루어가는 데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집중하는 것이 있다면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늘에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며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깊은 관심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도 연약한 채로 있지만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지만 실수하고 있지만 성령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저에게 급하게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내 성품과 내 성향에 맞추어서 부드럽게 천천히 그러면서 나를 잘못된 길로 갔을 때도 책망보다는 잘 돌아서 올 수 있도록 우회전으로 나를 보듬어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내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을 따라갈 뿐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남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주의 영이 함께 계셔서 점점 자라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삶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느 틈엔가 만들어 놓고 마르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주 듣는 얘기들, 예전에 듣지 못하던 얘기들을 제가 듣는 것 중에
식당에 가서 찹쌀떡을 파시는 5,000원짜리 그 어르신이 왔을 때 그 찹쌀떡을 사줍니다. 이 돈 5,000원이면 아마도 저 사람의 가족이 행복하게 지낼지도 몰라 하면서 그걸 팔아줍니다. 또 어느 날 보면은 비에 젖은 할머니 한 분이 두릅하고 호박잎을 따다가 팔고 있는 모습을 보고 찾아가서 3,000원어치 그것을 사갖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 아주 힘든 일을 하고 가난한 삶을 살지만 몇몇이 모여서 장학금 많지 않아도 아주 작은 돈이라도 모여서 어려운 이웃, 어려운 학생을 돌보는 일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실상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육체에 속한 사람이 거듭남의 은총을 입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더디지만 느리지만 천천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의 부르심의 목적을 두고 성령이 역사에 가시는 걸음걸음을 들으며 얼마나 그 성령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이 가장 큰 즐거움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과 행복, 부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쓰여질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삶을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가난해도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 그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병든 사람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병든 사람도 병든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병든 사람은 병든 사람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괴로운 사람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자리에 앉아만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외롭고 괴로움에 지쳐있는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데 우리의 삶에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크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따라 충분히 만족함을 누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고 세워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거듭남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할지 몰라도 점점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분히 쓰임받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 죄악으로 인하여 어두워진 세상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해 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냅시다. 오늘은 성령 강림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독생자 아들 예수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으며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 안에 계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각각 심령 안에 역사해 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들의 영혼에 잇대어 살게 하는지 여러분 마음속 깊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것이며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절망 중에도 실망 중에도 실패했어도 오히려 그 안에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으로 사랑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성령으로 거듭난 그 은총을 누리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거듭남의 은총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도 소리의 방향을 보며 존재를 나타내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세상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는 한없이 연약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듯이 비록 우리들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애통하며 굶주리고 목이 마른 삶을 산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러한 약함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게 하며 그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 들려져서 구원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면 그곳에 영에 속한 생각으로 행동하고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